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그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집은 원래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어쩌다 보니까 어른들, 특별히 저희 할머니와 대예배를,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를 참석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주로 저의 신앙생활은 그랬어요. 그게 익숙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 학교 같은 거는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그러한 대예배 중심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의 이 갭이 있는데요. 이 20여 년의 이 갭 속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교회 나와 보니까는요. 다시 그 전에와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한테 들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아주 지존하시고 어려운 분이시고 그러한 절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갖다가 관계로 설명하고 특히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좀 나와서 보니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신선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인격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이야기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인격적인 거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데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가의 신앙생활 그리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좀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화두는 이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 만만히 모이려고 하는 경향. 하나님은 내 친구라는 표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말이 이게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순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신은 내 친구예요. 우리 친구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쌍방적이 아니고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 약속이라는 표현보다 언약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약속은 상호적인 거고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조차도 서로 어떻게 보면은 쌍무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라도 어느 정도의 대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게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에스겔은 지난 말씀을 살펴봤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떤 희한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희한한 모습,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퀴 달리고 있고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뭐 희한한 게 뭔가 영적인 게 초월적인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스겔이 저기 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그럼 옆에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일어나 봐. 야 저기 이상한 거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아무것도 아니구만 저 구름?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아? 헛게 본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이거 막 뺨 떼서 뺨도 때려보고 꼬집어보고 되는데 여전히 자기 눈앞에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저 희한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마 처음엔 저게 여호와 하나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었던, 그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이 부분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갔는데 당연히 유다 왕국의 왕족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이사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의례적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그랬던 이사야가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전을 찾아갔는데 늘 가던 성전에 갔는데 그날 거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모습에서 등장하는 것과 오늘의 모습이 에스겔서 1장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부분이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에스겔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몇십 년 전에 한참 성전에서 부르셨듯이 그거와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사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콜링이, 부르심이, 소명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 중에 그들조차도 엉뚱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이제 그리고 한국 교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를 놓고 봅시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던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 신천지들도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일수록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현혹시킵니다. 이상하게 현혹시키는데 이상하게 현혹시키는 부분에 이 하나의 트리거가 상상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영적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호기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믿고 싶고 좀 더 성령 충만하고 싶고 좀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살살 건드려주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떠나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들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완전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적인 능력,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를 여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초라하잖아요, 솔직히.
좀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 영상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늘 저한테도 드는 유혹 같은 거 중에 하나가 나에게도 무슨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이러한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를 보여줘서, 나를 입증해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찾고 싶어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마 전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에겐 선배 목회자분들이 그러다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된 길로 빠지시는 분들 붙들고 당신이 전하는 말, 당신이 하는 그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봐도 참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러더라고요. 신학 공부 좀 하셔서 신학은 아시는데요.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목회는 교회는 별개라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책벌레? 할 줄 아는 거,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신학 공부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 66권 초대교회부터 전해려온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1획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어떠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의 권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 내지는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단의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특정한 성경 해석, 내지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어떠한 개인의 해석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름 이제 신학자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게 어느 이단이 얘기하는 것,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해요. 그 이상한 약간 삐딱한 약간 벗어난 위험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영지주의자 누구? 예. 성경 해석을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접해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보고 배웠을 리는 없는데 희한하게 이미 교회에서 저건 틀렸어. 그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구절을 기가 막히게 그 이단과 똑같이 해석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뒤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 천몇백 년 전 저기 지중해 어느 쪽에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마귀의 음성이 이 몇천 년이 지나 이 땅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신학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학 공부라는 게 결국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전승,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 이 변화의 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사의 제사라고 우리 말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부터는 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포로로 붙들려온 그발강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앞으로 70년간 노예살이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한 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를 붙들려 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일종의 보호국, 제후국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지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히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 에스겔 입장에서는 내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뭐 별것도 아니었던 놈이 제사 지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고 정통성이 없던 시드기야가 얼떨결에 왕이 돼 있고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너희 됐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나의 자리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식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쓰니 아직 덜 깨진 위기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은 덜 깨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희망이거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내가 돌아가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에스겔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땐 이 그발강가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가 좋아지고 느부갓네살상이 맘만 먹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너 원래 하던 일 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풀려나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아직 덜 절망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말기 암 환자예요. 오늘 내일 하기 전에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암으로 따지면 이제 4기가에 막 접어들어서 치료 잘 받고 그러면 나을 가능성은 아직 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완치가 됐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한 거예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 했듯이 성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고 율법에 제한받는 분도 아니시고 제사에 제한받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시죠. 하나님한테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그만이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던 안 받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 그러한 형식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그들의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초월해서 그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 그들이 비록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의 모습 같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 보좌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 보시면 보좌 위에 뭔가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의 모양도 아니고 소의 모습도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천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그 보좌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특별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에스겔서 속에 있는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에게는요,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담보해주고 확정해줄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성전도 없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지하교회. 교회가 없어 보여요.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주변에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나 혼자 몰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 혼자 몰래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 가족한테조차도 나의 이러한 믿음을, 나의 신앙을 들켜서는 안 돼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 흥미로운 게, 여러분이 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 원양어선이나 아니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큰 컨테이너선 같은 걸 탄다고 칩시다. 그런 배에서 교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 선원들 적게는 몇십 명에서 한 많게는 한 100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몇십 명 있겠죠. 그 중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기서 일요일이 됐을 때, 주일이 됐을 때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까요? 아니죠.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관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겔처럼 그 발강가에 포로로 불들려한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